신앙 고백하심으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람만의 죽음자가 가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거듭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긍휼을 입혀주시고 사랑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십자가에서 표현하시고 확증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의지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사 우리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이곳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 하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를 받아주소서. 기쁨을 수배로 받아주소서. 교회 중에 임하여 주셔서 이 교회 중에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이곳에 자정하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받으실 만한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인내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침묵하며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녁 집회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첫사랑이 회복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완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곳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며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부어지며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에 파송되신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니카라과의 바우성, 호주의 유승도 선교사님과 은혜와 진리 교회의 사역 위에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손에 남겨두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을 주네 네,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8, 9절을 보시겠어요? 네, 바울이 어떤 고린도 교회 영적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전개하기 전에 어떤 확신부터 주는데 그 내용이 8,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죠. 교회에 있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약함이 드러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전한 계획,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하고 우리 신앙의 모든 토대가 그 확신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보증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십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영접함으로 모든 그런 구원의 과정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려면 지금 이 순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을 받고 잘못된 것은 지금 책망을 받아서 교정되어 나아가야 한다. 지금 책망을 받아야, 지금 교정되어야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진실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임이라는 단계,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의 형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아직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아직이라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훈과 책망을 받아서 우리의 그릇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점은 영적인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지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넘쳐났고 또 특별히 어느 교회보다도 여기는 은사가 활발하게 넘쳐났습니다. 지식과 은사가 풍족했다. 그것이 5절, 6절,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아주 건강한 면이 있었는데 재림신앙이 굳건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수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 이런 영적인 지식이 풍성하고 또 체험도 제법 있는 교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는 영적인 미숙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미숙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지식도 넘치고 경험도 넘치는 교회였는데 교회 속에 어떤 파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 파벌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대목이 바로 10절에서 17절인데 귀로 따라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지식도 많고 다 좋았는데 나는 베드로 사도에게 배웠어. 내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 사도만큼 주님과 밀접하게 지냈던 사도는 존재하지 않아. 내가 받은 지식이 더 온전한 지식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배웠지. 질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야. 난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배웠다. 그러면서 이제 속내는 이제 자기의 어떤 영적인 그런 우위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파벌의 원인은 바로 잘못된 영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이 더 뛰어나고 물론 다 뛰어나죠. 아볼로도 뛰어나고 바울도 뛰어나고 베드로도 뛰어나지만 그들에게 배워놓고서 그들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 부분 때문에 그들이 배운 지식만큼 누구에게 배운 그 지식만큼 정말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아직 성숙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영적인 의시됨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직 나는 성장해 가야 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꽤 성장해 있고 굉장히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야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우월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깊은 내면을 보면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을 내세워서 서로 평가하고 선을 긋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지식과 어떤 경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실상은 미숙아들이 존재합니다.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경험한 것 같은데 어떤 환경에 따라서 금방 자기가 조금 뭔가 된다 싶으면 금방 으스대고 또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지면 금방 휘청거리면서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제가 개척 초기에 그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는 교회와 좀 이렇게 연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사역을 할 때 기도를 하면서 앞날을 다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정작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신앙의 그 말씀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안절부절 못하고 조바심 내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흔들리는 자기 하나 이렇게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말씀이 인격적으로 한 영혼에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을 결코 가질 수 없다. 그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진짜 성숙한 신앙하고는 별개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 것이죠.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경험한 것 같은데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 대한 나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라는 존재가 자라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질병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미숙아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바로 잘못된 자기 만족과 교만에서 비롯된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나라는 존재가 성숙함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숙함에 이르려면 첫째로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미 믿은 사람들 안에서도 지식이 더해지면 이 십자가의 핵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핵심보다 주변 지식을 더 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결코 그런 주변 지식에 밀려날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이요 모든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죄를 깊이 바라볼수록 십자가는 헤아릴 수 없는 감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내 심장은 다시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할 동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식어질 때에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 결코 열정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책을 알지 못하고 열정이 식어지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어디 집회 쫓아다니고 어디 탁월한 강사가 있으면 마치 자신의 그런 식어진 열정이 회복될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물론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강사가 있고 막 폭발적인 그런 힘이 있는 집회에 가면은 일시적으로 확 업되는 것은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지 못하면 그런 잠시 잠깐 뜨거워지는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위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양은 냄비와 같다 그러잖아요. 양은 냄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확 달아올랐다가 너무나도 빨리 식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결책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럴듯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식을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때에 우리의 위축되고 그리고 희미해졌던 심장 박동소리는 다시 두근두근거리게 되고 열정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동기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될 동기가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에 엎드려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도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성숙함에 이르는 길은 영적인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유대인이 알아주는 것은 표적이거든요. 기적이거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면 기적을 한이 없이 일으키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이나 죽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에게는 또한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구원자라고 하면서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자에게도 지식을 추구하는 자에게도 십자가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21절에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엄청난 그 지식인들을 충족시키는 해법을 통해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지식에 가득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은혜를 결코 볼 수 없지만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 영혼의 고단함이 있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그늘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곤고한 자들, 삶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여기에 즐거운 것이 없구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죄짐을 덜어주신 분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알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곤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나는 그 설교자를 좋아한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성장이 없을까요? 왜 만년 그런 좋은 설교를 듣는데도 변화가 그렇게 없을까요?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꾸정물이라도 있으면 그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가 좀 부족해도 그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 좀 설교자가 부족하고 좀 어눌해도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의 메시지를,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언변에 담긴 메시지를 흡수하고 마치 갈증 있는 나무가 땅에 내린 비를 흡수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진정으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족한 설교자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어눌하고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십자가가 있고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쭉 받아들여서 자신의 양분으로 삼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거 옛날에도 들었고 오래전에도 들었고 늘 반복하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의 문은 이미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말씀도 귀에 들려오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충만하게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의를 내세우고 지식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 영적인 겸손한 마음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가난하고 갈급한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생수로 채움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속사람이 성숙함에 이르는 길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는 자, 자신의 경력을 믿는 자,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습관, 태도가 몸에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능력에 있어서 파선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약함이 도드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설교자 중에 18세기의 영국의 각성을 이끌었던 두 명의 설교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고 한 분은 존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존 웨슬리. 이 두 분은 특징이 같은 동시대의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지만 설교하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설교자로 쓰임받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 한쪽이 사팔뜨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은 그를 보면은 외모에서는 어떤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그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했고 응답을 받아서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데 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았고 천둥과 같았고 휘필드의 설교집은 지금까지 잘 전해져 오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그 위대한 설교를 하면서 설교집을 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휘필드가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의 현장에서 이 약한 자를 붙드시고 내리치시는 우레와 천둥을 어떻게 글로 표현을 할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사람들에게 그냥 얕은 지식만 넘겨줄 뿐이지 전혀 이 설교의 이 권위와 능력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설교집을 거의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붙들고 사용하셨을 때에 우레와 천둥처럼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녹아지는 놀라운 기름 부음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조지 휘필드와는 또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웅변력이 없었습니다. 조곤조곤하게 말을 풀어나가는데 그냥 들어서는 말에 힘도 없고 어떤 영적인 권위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언변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약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감동되어지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불가사의한 역사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런 마이크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스피커도 없는 시절의 상태에서 온전히 사람의 육성으로만 최소 2,000명, 3,000명에게 제일 끝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정확히 설교가 전달될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설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그들을 붙잡고 성령께서 온전히 강권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해석밖에는 풀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겸허히 올려놓는 주님 발 앞에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주로 약함이 도드라졌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아들, 못 배운 사람들, 불행을 만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약함 자체가 자격일 수는 없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늘 우는 소리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에게 그 약함이 있는 것을 알고 결점이 있는 것을 알고 능히 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는 자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강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함 속에서 그 약함을 통해서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간을 가장 약하게 하는 그것도 오히려 그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라일이라는 설교자는 질병이라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질병을 잘 생각하면 질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질병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교만했던 사람이 질병을 통해서 죽음을 비로소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고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질병을 통해서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비로소 내세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병을 통해서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라일이 말하기를, 질병을 통해서 사업가는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사치하던 여인은 값비싸고 화려한 옷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함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것 속에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비로소 그 약함을 통해서 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미숙한 자는 원치 않는 상황이 올 때에 멘탈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난제가 닥칠 때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동치 않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잠잠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고 약한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자랑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의 성숙함은 우리가 읽은 책의 권수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설교를 들었느냐, 누구에게 지도를 받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또 교회가 성장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브랜드화가 되면서 나 어느 교회 다닌다. 자기 신앙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그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무슨 성숙함의 증표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된 것이 성숙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에 성숙함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참된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까지 합니다. 자꾸 지식이 쌓일수록 남몰래 경험하는 어떤 체험 때문에
은연중에 내가 누군데 라는 그런 교만에 덫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희생과 겸손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로소 그 마음으로, 그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때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친분을 갖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함으로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분을 나누는가, 교제를 나누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겸손한 믿음 안에서 이 성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모든 상황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한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한다, 결코 이것을 내세워서는 그것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 자격 없는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입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가 우리의 자랑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우위에 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함께 합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의 경험을 내세워서 스스로 우위를 정하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들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 그저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약한 때 강한 되시고 나의 약한 때
하나님 경배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을 스스로 지혜 있는 자들을 패하시고 영혼이 곤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고 살아갈 활력을 공급받고 영적인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약한 자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니 찬양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겸손하게 아뢰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완전케 된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